안녕하세요. 유란시아서 핵심 100강,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영혼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존재 않았던 그 영혼 속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을 인격화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분 영혼 아들입니다. 유란시아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혼 아들은 우주의 첫 번째 인격적 그리고 절대적 개념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표현이다. 유란시아서 6편 0장 1절.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살아계신 신성한 계시이며 우주 어디에서나 아버지를 향해 상승하는 모든 존재들의 자비로운 어머니이십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본성과 속성 그리고 각 사람의 영적 상승 여정 속에서 그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깊이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4강은 7개의 큰 주제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첫째는 영혼 아들의 정체성과 기현, 그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둘째, 그의 신성한 본성, 아버지의 무엇과 같고 무엇과 서로 다른가. 셋째, 자비의 우주 사역자로서의 역할. 넷째, 모든 창조를 하나로 묶는 영인력회로의 신비. 다섯째, 완전화를 향한 신성한 삼중계획. 여섯째, 영혼 아들의 증여 사실들. 그가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인가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유란시아서 제6편과 7편이라는 놀라운 계시의 원천에서 직접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영혼 아들이란 누구인가? 영혼 아들은 세 가지 위대한 칭호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의 기원적인 독생자, 둘째 근원 중심, 그리고 영원한 말씀. 유란시아서 6편 1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혼 아들은 하나님의 기원적 독생자이다. 그는 아들 하나님이시며 신의 둘째 분이시며 만물의 연합 창조자이시다. 아버지가 첫 번째 근원 중심인 것 같이 영혼 아들은 위대한 둘째 근원 중심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연합하지 않고는 어떠한 창조적 행위도 하지 않으셨고 아버지 역시 아들의 협동 없이는 개인적 창조자로 기능하지 않으십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너무나 깊어서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아들의 자비를 이해한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은 영원히 하나이면서도 서로 구별된 살아있는 인격들이십니다. 이 심오한 역설이 바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우주에서 불리는 그의 이름들. 흥미롭게도 영혼 아들은 우주 각지에서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 아버지의 이름에서도 봤듯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중앙우주에서는 동격 근원, 공동 창조자라는 또 연합 절대자로, 초우주 본부 유보사에서는 동격 영 중심이자 영원한 영 관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우주 본부 셀빙턴에서는 둘째 영혼 근원 중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멜기세덱들은 그를 아들들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유란시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유란시아에서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기혼 아들은 지구인들에게 네바돈의 미가엘, 즉 예수님과 혼동되어 왔다고 말합니다. 6편 1장 5절. 이 혼동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영혼 아들의 하신이며 그 인격 안에서 영혼 아들을 완전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영혼 아들을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그분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절대적 자비와 영원한 사랑. 그래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삼위일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은 우주 아버지 영혼 아들 무한영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과는 다릅니다. 성자는 우리는 지구에서 이제껏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이는 예수님을 기용케 하신 영혼 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은 지역우주에서 기능하는 무한영의 딸인 지역우주 어머니 영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동등한 존재입니다. 영혼 아들의 본성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이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전적으로 동등하십니다. 변함이 없고 무한히 신뢰할 수 있으며 완전한 영이시고 아버지의 모든 거룩함과 완전함을 반영합니다. 유란시아서 6편 2장 2절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 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다. 그는 아버지와 전적으로 똑같다. 실제로 영혼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들의 우주에 인격적으로 계시된 것이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도다. 이 말씀은 영혼 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아들인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진실입니다. 아버지의 영적 본성이 아들 안에 집중되고 인격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근원이고 아들은 그 사랑을 우주에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아들 없이는 아버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혼 아들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심오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아버지는 의지적 절대이신 반면 아들은 인격 절대이십니다. 아버지는 창조자이시고 통제자이시고 아들은 공동 창조자이며 영적인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대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들은 자비이시다. 유란시아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랑의 성격적 차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다시 말해서 우주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에, 영혼 아들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에 비할 수 있다. 유란시아서 6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주 아버지는 권위와 목적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영혼 아들은 포용과 자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두 분 모두의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아버지 안에서 방향을 찾고 어머니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들은 자비이시다. 지금 이 순간 유란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학적 선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은 자비이시다. 자비는 아버지의 사랑이 영혼 아들의 인격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의 적용이다. 유란시아서 6편 3장 5절. 얼마나 심오합니까? 사랑은 원천이요. 자비는 그 사랑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우주 아버지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영혼 아들은 그 사랑이 실제 창조 세계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서 자비를 경험할 때 그것은 영혼 아들의 사역이 우주를 통해서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아들은 창조체들을 단순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그는 모든 창조체를 아버지와 형제로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 속에 우리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삶에서 자비를 받았다고 느낀 그 순간 그것은 영혼 아들의 손길이었습니다. 영적 전능, 전제, 전지의 신성한 속성들. 영혼 아들은 영적 영역에서 완전한 전능, 전제, 전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먼저 영적 권능으로 그는 모든 순수한 영실체에 대해 완벽한 통제를 행사하십니다. 차별화되지 않는 영에너지로부터 실제화된 모든 영적 존재까지 그의 영인력의 절대적 장악 아래 있습니다. 유란시아서 6편 4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영적 전제성으로 그의 영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모든 창조가 영적으로 응집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신성한 영이 어디에나 활발하게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유란시아서 6편 4장 3절의 말씀. 영적 전지성. 그는 지혜에 있어서 아버지와 충만하게 동등하십니다. 그는 시작서부터 마지막을 아십니다. 그는 어떤 우주 사건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유란시아서 6편 4장 7절. 그리고 절대적 영인력으로서 모든 순수한 우주 영인력은 배타적인 영적 회로로 파라다이스의 둘째 근원 중심에게로 돌아오도록 이끕니다. 유란시아서 7편 1장 1절의 말씀. 이 속성들은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위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살아있는 우주적 현실입니다. 신성의 한계, 완전함 속의 제한.
흥미롭게도 무한하고 전능하신 영혼 아들에게도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계들은 무능함의 표시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새로운 설계입니다. 첫째, 그는 물질적 영역에서 직접 기능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무한영을 통해서 보완됩니다. 둘째, 인격은 우주 아버지의 독점적 선물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없이는 홀로 인격을 증여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6편 5장 3절에 있습니다. 셋째, 창조 특권의 양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혼 아들은 창조 권능을 오직 첫 번째 직접적 인격화에서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 아들이 창조자 아들을 창조했을 때 창조의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그 이전이나 그 위에는 양도 권한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넷째, 그의 순수한 인격은 단편화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처럼 생각 조절자로 우리에게 내주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6편 5장 5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계들 각각에는 대안이 있습니다. 무한영의 사역과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 영인력 교류를 통한 연결, 이 모든 것들이 이 한계를 넘어서는 은혜로운 보완책들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에는 아무것도 헛되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주를 하나로 묶는 영적 인력의 절대 회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유라시아서에서 가장 매혹적인 개념 중 하나인 영인력 회로를 탐구합니다. 영혼 아들은 모든 창조의 순수한 우주 영인력을 배타적인 영적 회로로 자신에게 집중시킵니다. 이 회로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즉각적으로 작용합니다. 전달 거리에 따라서 약해지지도 않고 물질적 질량에 의해서 방해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7편 1장 2절에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영적 실체, 다시 말해서 천사들, 인격 아들들, 또 영화된 인간의 혼들, 모든 진정한 영적 가치들이 이 회로를 통해서 영혼 아들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영인력은 개인들 사이에서도 작용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또 영적으로 같은 열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영본성의 직접적인 이끌림이 있습니다. 친족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인력 회로를 통해서 실제로 작용하는 우주적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라시아서를 같이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 회로의 작용일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기도는 우주를 통과한다.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7편 3장 5절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약 뛰어난 영적인 가치를 가진 어떤 것이라도 너희 의식에 생기면 네가 그것을 표현하자마자 모든 창조의 절대 인격에게 즉시로 전달되는 것을 우주의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다. 우주의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가슴에 와 닿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영적으로 기도드릴 때 당신의 창조자 아들이든 영혼 아들이든 어디를 향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영인력 회로를 통해 즉각적으로 동시에 관련된 신성한 인격들에게 모두 전달됩니다. 반면에 순전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청원들은 그 회로 안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리나는 지인과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기도를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말의 유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기를 부여하는 생각과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가 영적으로 울리는 단 한 번의 열망이 파라다이스까지 순식간에 도달합니다. 우주의 최대 목표인 완전화 계획입니다. 하버나 중앙우주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위대한 목표 선언입니다. 그리고 영혼 아들은 이 장엄한 사업의 개인적인 수탁자이자 신성한 관리자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독특하고 상호 연결된 우주 계획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진보 달성의 계획입니다. 시간의 창조체들이 진화하고 상승하도록 하는 계획,
생각 조절자의 증여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바로 영혼 아들의 증여 계획입니다. 이것은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증여 계획인데, 파라다이스 아들들이 하강하여 창조처의 삶 속으로 직접 내려와서 육신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하는 계획입니다. 셋째는 무한영이 홀로 계획한 자비봉사의 계획입니다. 처음 두 계획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바로 무한영이 방대한 그 봉사의 그물망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영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그러나 완벽하게 협동해서 우리 모두를 완전함을 향해 이끌고 계십니다.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영혼 아들의 살아있는 현존이다. 유란시아서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아들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유란시아의 큰 혼돈의 근원이다. 유란시아서 7편 6장 1절의 말씀. 영혼 아들은 무한하고 절대적이십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아들들의 광대한 가족을 통해 창조 전역에 자신을 현존시킵니다. 창조자 아들들, 바로 미가엘 계층들인데, 이는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 인격화되어서 지역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심판관 아들들, 행정관 아들들이라고도 하죠. 이들은 아보날 계급인데 아들과 영에 의해서 인격화되어서 육신화를 통해서 심판관의 권한을 얻습니다. 삼일체 교사 아들들은 아버지, 아들, 영 모두에 의해서 인격화되며 바로 우주적인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유란시아서는 이 놀라운 진실을 말합니다. 파라다이스 아들을 본 사람은 영혼 아들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사실이다. 유란시아서 7편 5장 11절. 예수께서 유란시아를 거닐 때 그것은 곧 영혼 아들의 현존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랑과 자비를 보고 감동받은 모든 사람은 영혼 아들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영혼 아들이 하보나 7번의 징역. 영혼 아들은 단지 파라다이스의 좌정에서 멀리서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는 실제로 하보나 7회로에 각각의 자신을 증여하셨습니다. 파라다이스의 모든 권능과 영광을 내려놓고 7번이나 자신을 증여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시간 안에 상승하는 순례자들, 바로 언젠가 우리가 될 그 존재들을 위해서 하보나 체험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란시아서는 이것이 상승 순례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아들이 파라다이스의 권능과 영광을 7번이나 버렸다는 것을 확실히 알며 의해서 하보나 회로를 거쳐가는 각각의 시간의 순례자들은 고무되고 힘을 얻는다. 유란시아서 7편 5장 9절의 말씀.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언젠가 실제로 걷게 될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미 영혼 아들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영혼 아들은 절대 인격으로서 무한하고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가장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증언을 만납니다. 바로 이 논문을 쓴 신성한 조언자의 증언입니다. 이 파라다이스의 신성한 조언자는 영혼 아들의 신성한 전존 앞에 셀 수 없이 많이 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아들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인격이시다. 거의 셀 수 없이 여러 번 나는 영혼 아들의 신성한 현존 앞에 섰고 그리고 그의 은혜로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 유란시아서 6편 8장 8절의 말씀. 이것은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인격과의 실제 만남에 대한 증언입니다. 영혼 아들은 우주의 어머니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격적 존재, 우리 모두는 그의 우주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존재의 인격적 실제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성한 조언자는 말합니다. 그가 한 개인인 것을 의심하지 말라. 아들에게 기도하는 방법. 이제 매우 실용적이고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영혼 아들에게 어떻게 기도합니까? 유란시아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고 관대합니다. 지옥우주의 창조자 아들을 떠올리든 모든 것의 중심인 영혼 아들을 떠올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 인력회로가
알아서 그 청혼을 관련된 신성한 인격들에게 전달합니다. 무엇이 기도를 유효하게 만듭니까? 말이 아닙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생각과 영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기도를 허공으로 사라지게 합니까? 그것은 순전히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청혼입니다. 그런 청혼은 영회로 안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시하서 7편 3장 6절에 있습니다. 영적 가치를 담은 진정한 기도, 그것은 우주의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파라다이스까지 즉각적으로 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그러한 영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까? 필사자 상승 여정과 영혼아들의 점진적인 계시. 영혼아들에 대한 이해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승 여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끊임없이 깊어지는 놀라운 탐구입니다. 지금 유란시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혼아들을 간접적으로 인식합니다. 지혜구주를 상승하면서 창조자들이 그의 인격적 대표자로 우리와 함께합니다. 초우주를 통과하면서 영혼아들의 영의 현존을 점점 더 뛰어난 영감으로서 직접 느끼게 됩니다. 하보나회로를 통과하면서 그의 영의 사랑에 넘치는 포용이 더욱더 강렬하게 의식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라다이스에 도착할 때 그토록 오랜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영혼아들의 장엄한 인격 앞에 서게 됩니다. 유란시아서 6편 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가는 물질적 경험은 파라다이스 영혼아들에 대한 계속 확대되는 개념과 심화되는 이해에 의해서 보증된다고.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그분은 시작이자 끝이요 길 위의 동반자이십니다. 영혼아들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 이제 우리는 영혼아들의 최고의 사명에 이릅니다. 유란시아서 7편 7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혼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영과 인격에 대한 완전한, 독점적인, 보편적인, 그리고 최종의 계시이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지식은 영혼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완전한, 독점적인, 보편적인, 최종의 계시. 아버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영혼아들을 연구하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영혼아들의 자비를 보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고 영적 본능에 있어서 동등하며 신성한 인격에 있어서 동의이십니다. 그리고 영혼아들과 그의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우주 아버지에게로 가는 창조체의 접근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것은 영혼아들의 증여 계획의 직접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배운 10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영혼아들은 아버지의 첫 번째 절대적 개념의 인격화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둘째, 그는 중심이며 만물의 공동 창조자이십니다. 셋째, 아버지가 사랑이시면 아들은 자비이십니다. 자비는 사랑의 우주적 적용입니다. 넷째, 영 인력회를 통해 모든 창조의 영적 통일성을 유지하십니다. 다섯째, 진정한 기도는 반드시 영 인력회를 통해 신성한 인격들에게 즉각 전달됩니다. 여섯째, 완전화의 삼중계획, 진보와 증여와 자비 봉사의 계획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완벽한 협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일곱째,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우주에서 영혼아들의 살아있는 현존입니다. 여덟째, 영혼아들은 하보나에 7번 자신을 증여하여 상승자들을 고무시켰습니다. 아홉째, 상승 여정에서 영혼아들에 대한 이해는 파라다이스까지 계속 깊어져 갑니다. 10번째, 영혼아들은 우주 아버지의 완전하고 최종적이며 유일한 계시입니다. 이 10가지 통짜를 마음에 담고 이제 우리가 영혼아들의 자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그를 의심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유란시아 전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감동적인 증언 중 하나로 돌아갑니다.
파라다이스의 신성한 조언자가 바로 그 영혼아들의 현존 앞에 셀 수 없이 많이 섰던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들은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인격이시다. 그가 한 개인인 것을 의심하지 마라.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영혼아들은 추상적 신학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인격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의 영은 우주저편 파라다이스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승을 갈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또 진심으로 선을 추구할 때마다 자비로운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영혼아들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삼위일체의 세 번째 본 무한영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영혼아들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도록 빌겠습니다.